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와 몸의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가장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헛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상기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물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거기 중요한 단어가요 51절 52절입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변화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이제 변화된다고 썼기 때문에 그냥 변화라는 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겉만 변하는 게 있고 완전하게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변화는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피거, 이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꿈을 그렇게 별로 평생에 1년에 하나나 꿀까 말까 할 정도고, 꿔도 다 깨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꿈은 제가 야,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꿈인데, 어쨌든 제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나비 꿈을 꿨어요. 나비. 근데 나비가 흰나비입니다. 흰나비가. 근데 흰나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날려서 올라가는 꿈을 이렇게 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저 나비가 왜 내가 생전에 꾸지 않은 나비 꿈을 꿀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깬 다음에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원형이다. 이게 휴거다. 그래서 내가 이 애벌레 그 나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보문고 거기 이제 이번에 설계도 내가 교보문고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도 가고 또 뭐야 또 한 군데 큰 거기 갔었는데 거기는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오후에 이제 교보문고를 가가지고 책을 샀는데 뭐냐면은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나, 조그만 책이에요. 애들 위해서 그림으로 막 그리고 그 외국 거를 이제 번역한 책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벌레에서부터 나비가 될 때까지의 얘기를 내가 공부한 거를 잠깐 읽어줄게요. 읽어볼게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이 원래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알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과정을 겪어서 우리 예를 들면 물고기 같은 것도요. 알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고등어가 되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젓이라는 것도 있고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곤충, 대부분의 것들은 다 알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닭을 알로 낳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걸 부화를 시키더라고. 그러면은 21일 만에 이렇게 에서 이걸 깨고 병아리가 속에서 당쳐서 깨고 이게 병아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몸의 변형이라는 걸 벌써 여기 와서
한 17, 8번째 설교를 하나님이 하시고 작년에 몸의 변형이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몸의 변형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나 그러고. 근데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기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형은 이런 그 여기 말하는 알을 낳고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되는 이런 유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다도 먼저 변형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도 내가 이걸 변형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되리라. 그럼 변화라는 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휴거가 더 중요합니까? 변형이 더 중요합니까? 설교 여러분 했어요, 이것도요. 장소가 중요합니까? 나 자신이 중요합니까?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요, 이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이 나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변화된다. 근데 그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영, 혼, 육이거든요. 영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죄사함 받는 거예요. 혼적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형이라든가 이런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걸리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라는 게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가진 영을 가지고 육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영과 육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는, 뭐가 무익하다는 말이죠? 구원받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성령과 말씀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영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몸이 변형되는 데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설교대 했죠. 거기에 가니까 영풍문고에도 책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 신기할 정도로. 교보문고에 갔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고 그러고 그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 육적인 거야. 100%가 육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유익이 있어. 내가 성공하는 데는 유익할 수 있어. 건강한 데도 유익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 도움이 돼. 근데 오히려 무익해.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합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다가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올인하고 여기다 몰두하고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에다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무익한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고 좋은 교회냐면요. 영만 얘기하거든. 무익한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 육적으로 우리는 편하고 쉽고 뭐 세상에 인정받고 이런 거를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오래 세뇌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지금 사용하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뉴 올드 오더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유튜브 보면 전부가 뭐냐면 돈 가져가는 겁니다. 돈이 얼만큼 파워가 있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만큼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만몬이라는 것이 하나님 역할하는 거예요. 여기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에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너 왜 옛날에 그따구 짓 했느냐?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회개라는 건 한 번 하면 되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회개라는 거는 내가 믿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잖아. 회개하고 예수를 아니야. 그 다음에는 하는 거는 자복하는 거야. confess. 매일매일 내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런 거는 매일매일 그날 낫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그날 한 거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그날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죄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기억해가지고 내가 후회하고 그러지 하나님 내가 회개한 걸 너 왜 그따구로 살았느냐 그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한 번 회개한 거는 또 회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세요. 자복. 그날 얼굴 씻듯이 발 씻듯이. 자 그래서 이제 변형이라는 말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공부한 거를 읽을게요. 이걸 일일이 설명하니까. 자, 알, 애벌레 이게 뭐냐면 나비에 대한 겁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데 이제 완전 이걸 탈바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나비가 다리가 6개, 머리, 가슴, 배 3부분으로 되어 있고 날개는 2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알을 낳는데 나무 잎 위에다 알을 낳는데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돼 가지고 거기서 애벌레가 나온대요. 나무 잎 사이에다 이렇게 넣는데 그 나면은 거기서 일주일이 지나면 애벌레가 나온대요. 근데 애벌레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잘 모르는데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관찰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 털이 둥숭둥숭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다음에 그 작은 갈고리 모양의 고리들이 이제 거기 달려 있대요. 근데 거기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나무 같은데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 게 거기서 끈적끈적하게 나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이렇게 조그만 곤충 속에도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더라고. 그다음에 애벌레는 나무 잎을 먹고 사는데 입에서 끈끈한 실을 만들어 나무 잎 속에 숨어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을 잡아먹는 이제 뭐 새라든가 뭐 벌꿀이라든가 이게 찾아와서 오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넣느냐면요. 애벌레는 먹고 나무 잎에 숨어 지내네. 나무 잎을 먹고 입에서 끈끈한 실을 만들어 나무 잎 속에서 이렇게 지면은 게 와서 이제 잡혀 먹을까봐. 하나님께 그걸 보호막을 벌써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 준 거야. 그 다음에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나무 잎속에 꼼꼼히 숨어 지내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는 이게 미생물요 조그만 건데도 이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겠어요. 오늘부터 근심 걱정 뚝 놓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질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돼. 이거 하면서 내가 마음이 더 편해졌어. 여러분도 편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가 자라면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몸에 꽉 찌게 되면 껍질을 벗는데요. 그게 첫째 번 허물이래. 허물 꺾는 게 2번 꺾는데 그 다음에 끈끈한 실을 만들어 나무 줄기에 매달려 이제 입에서 이제 실이 이렇게 나오면 다 걸면 이제 이게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실 타고 가는 건가 보죠. 자, 그랬고요. 몇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에 둘러싸이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제 번데기래요. 이렇게 번데기를 실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번데기가 되는 거래.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된 지 3주가 지나면 37, 21. 근데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37, 우리 37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아까 병아리도 그래요. 37이래요. 이것도 신기하게 37이야. 생명체가 이거 부화되는 게 37일이 걸리네요. 21일이 지나면 나비가 된답니다. 그러면 날개가 젖어서 이제 말리는 기간이고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나비는 꽃 속에 있는 이제 꽃 속에 숨어 있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는답니다.
근데 이 주둥이에 또 뭐가 나오냐? 빨대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빨대 같은 게.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저 꽃에 있는 그 꿀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생물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벌써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나비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나비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난 우리 동네 조금 날아다니는 줄 알았거든? 이야. 그런데요, 바다를 건너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면 뭐 바다도. 근데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알을 낳아야 되잖아, 자기가. 근데 아무 데나 알을 낳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알 낳으러 가는 거래. 우리나라 왜 제비도 그러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면 북부 유럽에서 지중해까지 이렇게 내려온대요. 나비가요? 나비가. 새도 아니고. 아니, 나비. 지금 나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네, 철새 수준이죠. 날아다니는 거리가. 그러니까 나 이건 놀랬어. 몰랐네요. 그러니까 나비가 그렇게 날아간다는 놀랬어. 나 우리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한 동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관찰해서 쓴 거야. 이게. 나비 그 얇은 날개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 북부에서 지중해까지는 1000km 이상을 쉬지 않고 날아갔대. 놀라워요. 야, 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따뜻한 지방을 찾아서도 간다는 거야. 왜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 다음에 겨울 동안은 이제 그 따뜻한데 숨어지는데요. 동면한다고 그래, 동면. 겨울잠을 자는 거야. 개구리도 동면하듯이. 근데 왜 우리 저 뭐지? 그 여름에 매미도 그러잖아요. 매미도 동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곤충이들 마찬가지마. 그다음에 수만 마리가 함께 모여 겨울잠을 자기도 한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뜻하게 추워서 죽으니까 지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빈 화분 같은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 나비가 거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겨울을 나기도 하고 이런데요. 자, 끝은 뭐냔 말이가. 큰 나비는 크기가 25cm가 있대요. 큰 나비는. 그러니까 뭐 큰 새가 정도가 나비가 그런 종류의 나비도 있대요. 작은 거는 아주 작아서 이 정도의 나비들. 우리가 이런 건 보잖아요, 보통. 요만한 1cm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속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속. 1시간에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보니까 30km 날아간대요. 굉장히 빠른 편이죠. 시속 30km면 뭐. 그리고 1초에 이거라는 걸 5번에서 15번을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1초에. 그 다음에 며칠을 사는 것도 있고 몇 달을 사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책을 갖다 놓고 이걸 두세 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간추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알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변형되는 존재예요, 원래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알 상태로 있다 이게 그 정자와 난자가 해가지고 알 모양으로 있어 이게 뱃속에서 9개월간 이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우리 인간의 것은 나중에 말하고 여기에 이 지금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나비는 지금 이런 처음에가 뭐죠? 처음에가 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다음에 애벌레입니다. 애벌레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되고 이렇게 뭐 그 벌레 이게 쭉 나와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겉껍질 한번 벗고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 3개월 있다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번데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뭐와 같으냐면은 내 입에서 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번데기를 들어가서 있다가 3개월 후에 거의 나비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알로에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들어갈 집을 내 입에서 나오는 걸로 지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 내가 들어갈 집을 모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영원히 들어갈 집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과정에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알만 낳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나비는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그 세포 속에 그 인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인간으로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이제 어쨌든 이게 돼서 그게 처음에 알 상태로 있다 뱃속에서 이게 부화돼 가지고 어린아이로 자라가잖아요. 9개월에. 근데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들어갈 집을 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형이 되는 거는 이거하고는 또 게임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내가 오늘 나비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변형이 되죠, 다. 그렇죠? 아까 뭐 개구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알로 났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야,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틀리죠? 우리 인간의 변형하고 여기의 변형은 뭐가 틀려요? 나비는 살아있을 때 애벌레에서 제 입에서 씨를 뽑아봐 노예고치가 되고 그 변태의 과정 변형을 거치지만 인간의 나비가 된 건 사실 이제 주님 오시면 휴거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 곤충이나 생명체에 존재하는 변형이라는 걸 해서 왜 알이라는 상태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됐잖아요. 알로 저 나비가 된다는 게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엄마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다시 15장으로. (5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는 숨겨있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근데 비밀의 특징은 뭐죠? 네? 비밀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이에요. 너무 쉬운 말을 했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야.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야. 계시네요, 계시. 응? 계시, 리베레이션.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성경에는 천국의 비밀이라든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든가 성육신이 비밀이라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비밀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안 되는 게 거짓말이지.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근데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란 말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았을 때에 이 잠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말을 단어 쓰지 않고 주 안에서 잠잔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잠자는 거하고 죽는 건 뭐가 다르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계시록에 들었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오실 때 부활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는 자들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는 그렇죠. 죽었다는 거고 잠자는 건 뭐냐면은 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자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거로 끝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벌써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쓸 때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는 휴가될 수 있다, 변형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잔다는 말을 쓰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을 가능한 안 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랬으니까 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뭐냐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근데 다시 물어보겠는데 몸의 부활이라는 거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네? 근데 여기서 꼭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종교나 어떤 에서도요. 어떤 그 전설이라든가 이래 데 보면 죽었던 사람이 며칠 있다가 살았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죽었다가 산 기록이 7번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번 살렸어요. 3번. 그 다음에 베드로 1번, 그 다음에 사도 바울 1번. 그 다음에 구약에 엘리야 1번, 엘리사 1번. 꼭 7번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거는 다시 또 죽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다시 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그 성경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자 휘장이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이거 성경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해석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이란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타콤 같은데 거기 가보면 알죠. 이태리 거기 카타콤 가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하 굴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둘 때 무덤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았어요. 무덤 속에 깊이 있어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근근히 살았던 거예요. 이북이 왜 그 그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의미보다는 무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지고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3명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렸죠. 또 12명은 그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디 그 청년 하나 살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죠. 그래,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여기서 왜 분명히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도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산 역사가 있다. 그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다시 살았다는 거하고 부활이나 변형은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변형이 먼저일까요? 휴거가 먼저일까요? 변형이. 순서적으로 변형이 안 되면 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이 되잖아.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휴거라는 거로 설명하면서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간다 이렇게. 근데 이 몸을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자는 또 죽어. 그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예수님하고 한 제자들인 거 한 것만 아니고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살아났다 그러는 것은 살아날 수 있어요. 2, 3일 만에 살았다든지 얼마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건 변형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거는 또 죽었어요.
또 죽는 건 변형이 아니야. 그리고 뭐 유튜브에 그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200살을 살았다, 뭐 지금 500살 사는 사람이 뭐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유튜브에 막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죽어.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적인 역사를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했죠. 어떤 모습으로? 자, 그걸 고린도서 15장 봅시다. 39절 사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지금 만약에 과학적인 것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이거보다 더 자세히 썼을 거예요. 세포란 말로 뭐 박테리아라든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과학이 거기까지 안 써요. 이렇게만 썼는데, 자, 그럼 몸의 변형이 뭐냐? 사실 뭐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는지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몸이 변형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거죠. 여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사람의 변형은 육의 몸이 우리가 다 살아. 지상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6천년 역사 사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런 형태로 변화된 거죠. 그럼 지금 하늘나라에는 뭐 바울을 봤다, 뭐 모세를 봤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변형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직 변형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 있던 사람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도 변형이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변형된 사람은 첫 열매 되시는 예수의 여기 이제 그 앞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거기 20절부터 읽어야 확실하겠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만 첫 열매예요. 이해됐죠? 구약 사람 여기 해당한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이라는 거를 죽었다가 부활한 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어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성경만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다 죽은 것처럼 이제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대?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부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와서 이거 뭐 했다는 거는 그건 참장만 하라는 거예요. 참장만. 자기가 기도 배우고 성경으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변형된 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기 틀림없죠? 네. 자, 그러면 23절이 이제 부활의 차례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더래니 먼저는 천일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요게 두 번째 이 부활은 몸의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현재 삶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여태가 역사상 아무리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었어도 아직은 변형이 된 사람이 없어요. 부활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해야지. 죽은 자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우리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변형이라는 단어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 역사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많았어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12사도도 변형은 아니에요. 왜? 죽었으니까. 일단 죽었으니까. 그건 부활이라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순서가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휴거될 때는 다 변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서 변형을 맛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아멘. 와, 이걸 왜 모르는지. 이 쉬운 진리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래서 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아까 그랬죠. 변화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겉만 변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질이 완전히 변해되는 것. 그러니까 아까 42절 거부터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으니까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아야 돼. 욕된 것으로 욕지 않아야 돼. 영광스러움으로 다 약한 것으로 싣고 강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몸의 변형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이 나비 이거를 생각하면서 와, 이 자연 세계도 변형이라는 수없이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역사상에 나와 있던 거야. 그래 이 저생물일수록 이 변형이 많은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 인간의 변형은 이런 변형하고 뭐가 달라? 영원하다는 게 틀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가지고요. 맨날 죽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좋은 데 간다고 그래. 좋은 데. 난 그런 사람이 물어보고 싶어. 이 몸을 가지고 이 지금 이 죄 많은 몸을 가지고 좋은 데 가본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변형이 더 좋아요? 아니면은 좋은 데 가는 게 좋아? 변형되는 게. 이해가 됐죠, 이제?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독교가 됐느냐면요. 자꾸만 천국 간다는 것만 얘기를 해.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몸의 변형이 되지 거기 좋은 데 갔다가도 또 죄를 짓나? 또 떨어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예수를 담는 건데 몸의 변형을 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Any question? 야, 그래서 변형이랑은 똑같은데 지금 우리 인간이 말하는 좋은 데 간다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 마귀가 속여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러나 세상에선 잘 살아라. 높아져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 살아라. 그래 본들 내가 늘 이야기. 그래 본들 뭐해? 그래 본들 뭐해? 또 죽을 텐데.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잖아. 그래서 내 나비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야, 자연 세계에도 이 변형이라는 게 많이 숨어 있었구나. 근데 우리에게 주는 이 변형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 구약에도 아까 그랬잖아.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시간 좀 지나니까 또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는 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 앞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 사람들은 변형은 안 해요. 몸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 그렇지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것뿐이야. 스파이더맨 알아요? 스파이더맨? 거미줄 뽑아가지고 차 이렇게 다니는 거. 슈퍼맨이라는 거 알아요? 영어에 벌써 다 나왔어. 슈퍼맨. 그 다음에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맨. 이거 얘네들이야 벌써 다 숨겨놨더라고. 하나씩 먹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축복은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영혼육. 여기 계신 분들은 영과 혼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혼의 구원은 이제 과정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왜? 육을 가지고 있는 애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육신에 욕심이 항상 있는 거고 육신에 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우리 박 집사님 특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부터 입으로 시인하세요. 왜 내가 입으로 나가는 게 고치 짓는 거예요. 고치 짓는 거. 내가 영혼이 들어갈 집을 내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집사님 지금부터는 믿음 없단 말하면 안 돼. 따라서요. 나는 변형의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음 따질 거 없어. 각자 믿음으로 가. 각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꾸는 하나님이 왜 그것도 흰색이야. 여기 저 초년색이 많은데 내가 본 건 흰색이었어요. 하나님 흰색이 왜 흰색이죠? 흰세마포야. 깨끗하다는 거야. 신부라는 거야. 그래 그걸 꾸면서 그 꿈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 아, 몸의 변형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내가 세상에 꿈 안 꾸는 사람이 왜 이걸.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 교보문고에 가서 지금 이 책을 사다가 2번 읽어가면서 메모를 하고 그래 왔는데, 자,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휴거를 깨달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막차 탄 사람도 여기 많아. 사실 이게 3년 전에 왔으면 여기 모든 사람도 많을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 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 오지 않았으면 몸의 변형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야 지금. 근데 휴거 신부들하고 몸의 변형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몸의 변형을 깨닫는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몸이 변형돼서 이 우주가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가. 응? 우리 이 박사 먼저 설명을 해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 전문가니까.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 나는 자연세계를 뭐 이제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보더라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별이. 왜 나 하나님이 저렇게 별을 만들어서 뭐하나 그랬거든. 근데 은하계 같은 별의 집단이 또 1000억 개가 있대. 난 그게 숫자로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그게 괜히 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졌을까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광대해가지고 우리 쫌스러워가지고 생각을 못하는데, 자, 오늘부터는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아멘을 해야지. 아멘. 생각을 바꿉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창조해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너 생명 하나가 온 천지보다 귀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끝났으면 기독교는 존재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변형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들의 변형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변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형되리니, 변화되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생각지 않은 데는 뜻이에요. 트윙클리온 오브 아이야 그랬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눈 깜짝, 번개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변형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저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 보여. 그냥 가 있어.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벌써 우린 가 있어.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리고 아마 그때는 아마 짝을 짓거나 이게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에는 첫 번 휴거, 이 몸에 변형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져 버려.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진짜 가까이 왔어요. 네. 나보고 날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난 날짜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가까이 왔다고만 그랬지. 날과 시간과 날이 가까웠다고만 그랬지 나는 날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또 날짜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구라는 거 이렇게 보면요 24시간 차이가 있어요. 나라마다. 그럼 날짜하고 시간이 틀려. 같은 시간에 해도. 그냥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기간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한 달 내에 뭐는 6개월 내에 한 3개월 내 정도 될 것 같다. 요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하고는요. 그 같은 거를 딸 때 이스라엘에는 계절이 두 번 있습니다. 봄 계절이 있고 가을 계절이로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수련절 때문에 뭐 이제 수련절에 꼭 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8일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그 음력으로 따지니까 아직 수련절이 안 왔대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발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저 관심 가는 것보다는 진짜 가까이 와서 세상이 이제는 생존이 안 됩니다.